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은 시험의 길이에요. 평안하고 싶거나 또 안정을 취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환난이, 고난이, 문제들이 우리 인생길에 놓여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헌신할 때에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시험의 길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한 주간 승리하였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이 필요해요. 말씀을 따라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은 곧 우리의 삶이고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은 결국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길에서 만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길 속에 믿음으로서만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고생 많이 했지요. 말도 안 통하고 또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워낙 다른 곳이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의 친구들이 편지를 한 통 보내요. 어떤 편지인가? 리빙스턴, 자네가 참 그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힘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동역자를 좀 보내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사역을 하면 더 수월하게 또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너무나 귀한 편지였죠.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거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그 편지 마지막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리빙스턴, 우리가 그들을 보낼 테니 선교지까지 가는 길을 좀 알려주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길을 알려주게. 이 편지를 받고 리빙스턴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떤 답장을 보냈느냐? 이곳까지 오는 길을 알아야만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원치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없어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만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길이 있어야만 가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때론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어도 주께서 주신 이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위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한다면 나아가는,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요구한다라는 편지였던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에 중요한 이유와 또 목적과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쉬운 데 있어요. 편한 데 있어요. 어려운 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굳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는 편안한 길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어떤 간증이냐?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주님, 제게 좀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나의 이 사역, 내 목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내 인생, 주님 좀 길을 좀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제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종아, 길은 이미 열려 있어. 길은 이미 내 앞에 펼쳐져 있어. 길이 보이지 않니? 이렇게 넓은 길을 너는 왜 자꾸 보지 못하고 길을 달라, 길을 열어달라 기도만 하고 있냐? 오늘 네가 해야 될 것은 기도했으면 그 길로 나아가라. 그 길로 걸어가라, 행하라.
이 아둔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근데 이미 복이 주어졌고요. 이미 길이 열려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길로 나아가느냐예요. 우리 어린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공부해야죠. 그래야 좋은 성적을 얻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된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에 알맞은 행동과 헌신과 수고와 결단과 노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욥기 23장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받은 바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2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욥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재앙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그 처소로 나아갈까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앞을 보아도 하나님 안 보여요.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왼쪽을 보아도 그분이 반드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을 보아도 돌이켜보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배울 수가 없네요 라고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 앞에 가는데 주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뒤에 계시나 하고 뒤로 봤더니 여전히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거예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좌우를 살펴보아도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 근데 욥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겁니다. 앞뒤 좌우를 살펴보아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외롭고 힘들고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을 이미 열어놓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정금된 줄로 믿고 순금이 된 줄로 믿고 그 앞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쓰러져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응답을 받고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정말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길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 끝에 무엇이 놓여있고 무엇이 나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불러주시고 가라 하시니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힘들어도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이 곧 믿음의 길인 것을 믿고 이 길에서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명하여 천사를 보낼 것이다. 천사를 보냈는데 왜 보내냐?
네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는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낙심하거든요. 조금만 두려워도, 조금만 시험이 있어도 이거 어떡하지?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미 내 앞서서 내 모든 길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신실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린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목적지 그 땅이 있는데 수많은 시간, 세월, 허송 세월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내가 행하는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노라. 그리고 반드시 약속한 땅, 예비한 땅에 너를 이끌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그 땅에 이르리라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서서 천군 천사 내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뜨거운 태양빛에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약속한 곳에 이르리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언약한 바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병을 제하여 주겠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걸어가며 행하고 있는, 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 아픔들, 슬픔들, 삶의 무거운 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은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과 모든 병을 제하여 주시고 언제나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의 길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로 비유하면서 이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P, 영어 단어 P입니다. 알파벳 철자 3P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P가 무엇이냐? Peace, 평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과도한 욕심과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이 욕심이 있다 보면요,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들끓는 과욕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 필요하다. 피스,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안하고 조급하고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주어지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욕심을 저버리고 평안을 소유함으로써 언제나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가는 이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고 이 평안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practice라고 해서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은 알아요. 또 보는 게 보여지는 대로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더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은 갖고 있으나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길은 뭐냐? 행동하는 거예요. practice, 실천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요.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나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실천력, 행하며 앞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면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대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서 있으면 누가 그 문 열어줍니까? 두들기거나 혹은 문고리를 잡고 활짝 열어 제껴야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실천이 필요해요. 실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patience라고 해서 인내, 참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게 우리의 믿음은 참고 인내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서 그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갈 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묵묵히 나아가면 결국 그 인내는 모두를 이기게 하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기다림 속에 바라는 바대로 인내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생길에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바로 의의 면류관. 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 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 이 피스,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행동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는 인생마다 복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파가 몰아쳐도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성공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피를 묵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3P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 묵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냥 탁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랜. 들어보셨죠? 플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모든 여정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플랜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 플랜은 곧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대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끄시기 위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은 아브라함으로 멈춰있는 계획이 아니라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연결된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플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플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의 계획, 나의 꿈, 물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짜여진 대로 살아가야 돼.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지만 계획한 대로 안 돼요.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빙빙 돌게 하세요. 때로는 시험도 주세요. 연단할 수 있도록 환난도 주세요. 그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결국 그 시험을 잘 버텨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수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불순종도 행하였고요. 때로는 의심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플랜이었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플랜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결정한들 그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국가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한 사람들 모두 다 모여서 집합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대통령이 행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계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아무리 계획하면 뭐합니까? 준비하면 뭐합니까? 다 틀어지잖아요. 뭐 조문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계획한 대로 됐느냐?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왜? 이게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순간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가요? 누구는 뭐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나요? 아니에요. 건강하고 싶고 실수하고 싶지 않고 정말로 잘 짜여진 계획대로 나의 인생 걸어가고 싶구나. 내 스스로는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내려놓고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 이끄심, 이게 곧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어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과 종들과 함께 불과 칼과 쓸 나무들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고 계획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삭이 물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플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리아산 아들을 죽이러 가기 위한 그 산, 그 땅이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주님 오시는 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내 육신적으로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정말 이렇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가득합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게 믿어지면 믿음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플랜, 이 첫 번째 P,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프레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내 믿음의 길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묵상해 봤어요.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냐?
사흘이 걸립니다. 3일을 밤낮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시험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으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나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들아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단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 그분께 모든 것 맡기니 마음의 기도에, 마음의 묵상이 막 일어나서 그 길 3일이나 되는 시간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안에 3일 계셨습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두려워 떨며 도망갔습니다.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가 무덤 안에 있으니 이제 다 끝났구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 안에서 죽음으로 계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방법, 부활. 그 무덤 안에서 부활을 위해 준비하셨던 겁니다. 죽어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무덤 안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새 몸을 입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마치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기도함으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동안 무덤 안에 머물러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까지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프레이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왜 기도했을까요? 지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고 고민해도 이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저도 그러면서 묵상해 보기를,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무능력, 무가치, 무지, 무의미, 무색함, 무례한, 무료한, 무심한, 무명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 힘이 없는데, 아무 지식이 없는데, 심지어 내 이름마저도 없는데, 이런 인생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무가치함을 인정할 때에,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기도하며 그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나는 무능력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니 그가 그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고, 그렇게 기도한 결과 이삭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나의 인생길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맡길 수 없어요. 내 아내, 내 남편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재화공, 신발을 만드는 제단사가 신발을 만들고 또 옷을 만드는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직업이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면 안 돼요. 목회하면서 참 힘들 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힘을 얻는 건 무엇이냐?
기도할 때입니다. 목회하는 것, 목사가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것이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목적의 삶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루터가 말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왜? 기도해야 내 인생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계획의 플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하늘에 비가 내려요. 기도해야 결실이 맺어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예.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도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이 아들을 죽여도 바쳐도 다시 살려주리라. 이걸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놓고 드리면 이제 아무것도 없네?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야, 내 사랑하는 독자 이거 번제로 드리고 나면 난 아무것도 없네?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은 믿었다. 무엇을 바치고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주신다. 다시 살려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결인 거예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레이어.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프로바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바이드.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가 뭐냐? 프로바이드예요. 프로바이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So Abraham called that place. 아브라함이 외쳤다.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The Lord will provide. 이 산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이레.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provide,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길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실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었어요. 무엇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으리라. 그러니 칼을 빼내어 높이 들고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그 프로바이드,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고 예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로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이지 못하고 칼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곧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시기 위하여 프로바이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것도 값없이 공짜로 믿음 하나 갖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받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 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이미 우리는 그의 독생자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다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주권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허락해 주신 프로바이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플랜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드릴 수 있는 플레이어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길 끝에 프로바이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이 여호와의 이레, 주님께서 주시는 산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생업이 이루어지는, 걸어가는 우리 교회, 이곳이 곧 여호와의 이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믿음의 길 속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비로소 우리는 예비하여 주신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귀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